조금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한 거의 30%에 달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이제부터의 상황들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많고 사망에 이를 확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30% 정도, 전 국민의 30%가 맞기는 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먼저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알파, 델타, 감마 이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새로운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그동안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자영업자들과 여러 곤란한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정신 건강에도,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 보험공단에서 데이터들을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어디를 이렇게 방문했는가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신과를 찾아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3.8% 정도가 되었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2.8% 정도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연령별로는 20, 30대 그리고 50대, 그러니까 한참 활동이 활발한 그런 나이대가 특별히 이 우울증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성별로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서 그 충격이 조금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았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그 충격의 강도가 서로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곤 합니다. 현재 가장 폭발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을 직면하고 있는 인도, 여러분 아시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장은 고사하고 화장조차도 할 수 없어서 시신을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소위 조금 속된 표현으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클릭을 해서 비행기 표를 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미국에 가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 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백신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의 일본의 경우에도 소위 세칙이라고 하지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례를 바꾸어서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백신을 생산해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선진국들이 백신을 다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유효기간이 다 돼서 남아 돌아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약소국들은 전혀 백신을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어가고 60%가 넘어가고 혹은 70%가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나라들이 결국 그 싹쓸이를 했던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나라들에서 끊임없는 변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변이들이 지금 알파, 델타, 감마라고 하는 변이들 그리고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들이 다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의 역으로 유입이 되어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나머지 40%, 나머지 30%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백신이 100%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유익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남아공 그리고 인도 또 브라질 그리고 영국 이 네 나라가 주요 변이가 나타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영국도 처음에는 백신이 없고 완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거기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변이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변이들이 도리어 다시 백신 접종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공장들은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계속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오염된 어떤 것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들을 세웠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오염물질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공장들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오염물질들이 땅을 적시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다시 선진국들의 기후재앙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그 나무들이 벌채가 되고 있는데 그 벌채하고 있는 이유가 나무를 팔아먹기 위해서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소비하는 소고기의 양을 대기 위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마존이
이 지구의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거의 20%에서 25%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고는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선진국에 다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지구촌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G7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과 백신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나라들의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나눕시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그 나라들의 백신을 주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인류애가 필요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이 인류애의 가장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극심한 가난과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은혜의 나눔으로서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들을 보게 되면 기근은 무엇을 동반하느냐면 전염병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도 아주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되고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만나를 들에 나가서 거두게 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그 상황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루 한 번씩 들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분을, 일주일분을, 한 달분을 그렇게 자기가 저장해 놓고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틀분을 줍든 일주일분을 줍든 한 달분을 줍든 그 밤이 지나고 나게 되면 다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어서 소용이 없게 되고 다시 새벽녘에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물론 안식일 전에 이틀분의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들녘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거뒀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두었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원리도 이런 국가적인 비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국회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는 약자를 희생의 제물로 삼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두 대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것은 두 여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살 먹은 어린 딸,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여인의 삶이 전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당장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당장은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고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와 기품을 가진 아버지를 두고 있었으니 그동안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딸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이 어린 딸의 병이 낫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딸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회당장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12살 먹은 어린 딸은 어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하층민에 속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부인병에 속하는 것이지요.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을 찍고 그 여인을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그런 비정한 사회 속에서 살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그나마 쌈짓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지금 탕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회당장의 딸에게 있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공동체의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의 딸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겠지요.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엄혹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약육강식의 논리이지요. 세계의 질서가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가장 첨예한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한 가지가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라고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죠. 이것을 많이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지요.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고 또 연예인들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먼저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의 태도는 아주 정중하고 간절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 태도의 정중함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길을 나서자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겠지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신들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회당장의 일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의 딸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 일을 먼저 보고 나중에 와서 너에게 시간이 되면 관심을 가져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낳은 그 여인,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을 마음속에 있는 서러움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평안을 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회당장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지금 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는 것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터인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에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멸시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벌어지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어린 딸이 죽었다라고는 전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에 모든 눈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쏠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 때문에 이 소중한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멸시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있어서는 회당장의 딸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직 치료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소위 돈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모든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인 것이죠. 인간은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달리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평균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함께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는 일 이외에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명령하시고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한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금기와 사회적인 금기를 깨트리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을 당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함의 가장 극치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음을 손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딸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걷게 되고 다시 한상에 둘러앉는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새 속에 물들었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새 속에 물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세상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생명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고상하게 처녀 때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그 손에 똥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수많은 오물들을 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손수 만지시고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일이고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흙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선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무덤을 깨트리시고 다시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이 세속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일터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가정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터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길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달리다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부정한 세상,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세상 속에서 달리다곰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무개야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이 달리다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